이제 우리는 한동안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그 사무엘하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무엘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가 사무엘서로 이렇게 한 편으로 이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사무엘상과 하로, 정확히는 그 당시에는 열왕기 1서와 2서로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3서, 4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원래 이어지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는 주요 등장 인물들이 한나와 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네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의 삶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관여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장에 걸쳐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물들의 사울을 부정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간에 그 각 인물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가,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밖에 해석해낼 수 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눌 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분리해 놨는데, 이 사무엘 하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기 시작하는 셈이죠. 그런데 정말 다윗은 그 생애에 기적이라고 말할 그야말로 엘리사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정말 평범한 일생을 살았고, 정말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다윗의 삶에서 때로는 좀 기이하다,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다른 태도들을 취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고통과 그 모든 고난과 눈물과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취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 이 1절부터 쭉 오는 그 문맥 하에서 오늘 2장의 문맥은, 오늘의 1장 17절에서 27절의 문맥은 다윗이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애통하는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과 사울 왕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10여 년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수차례 그를 죽이고자 했고, 다윗은 끝까지 그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했지만, 사울 왕은 그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광야로 떠돌면서, 외국으로 떠돌면서 다윗은 정말 비참한 삶을 10여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이라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맞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말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정말 10년, 15년, 20년간 정말 옛날 시어머니들이 하듯이 며느리를 정말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태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고생이 끝났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물론 당연히 서운함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슬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 이 고통이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온 식구들 괴롭게 하던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아이는 한편으로 아버지가 어디 갔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젠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다윗이 10여 년 이상을 정말 집요하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광야로 떠돌던,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장수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왕의 사위잖아요. 공주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그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는 사무엘하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해가지고 이 다윗의 두 처와 그 모든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간 것을 간신히 되찾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 삶 속에 있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된 사울왕에 대한 증오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그 마음속 깊이 10여 년간 정말 되새겨서 마음속 깊이 있어 도저히 뿌리 뽑아내고자 해도 뿌리 뽑아내지 못할 만큼의 그 고통과 상처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정말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는, 생각만 해도 상처가 되는, 그에게 친절히 대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지.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 없지.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정말 그는 나에게 친절한 말을 들을 자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왕권을 바라보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권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사울왕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력을 향한 의지가 점점 불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처가 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쫓길수록 이제 내가 왕만 되면, 이제 내가 왕권만 잡으면 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의 욕망이 계속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몰라요. 정치인들 나쁘다 하지만 그들만큼의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마음을 살펴본다면 우린 두려워 떨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권력을 향한 의지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들을 살아왔지만,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뭘까요? 자, 사울 왕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10년간의 그 권력 투쟁 이후에 결과일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깊은 애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인생,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시야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욕구, 그것이 더 극대화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오늘을 살고자 한다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느끼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실패가 되거나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뭐가 편의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오늘 하루를, 이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전 때로 생각을 해봐요.
궁금하잖아요.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20대에 가장 팔팔한 정말 그 나이가 되지 않을까? 나이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보지 않을까? 뭐 농담처럼 그럼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고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주님과 깊은 만남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혹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어떨까?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기 상처와 유익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준을 보니까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존재가 그토록 귀한 겁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 좀 세워주십시오. 물론 죄악된 그 마음의 욕망들이 또 있었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말하기도 했었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저주스러운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시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이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만큼 적나라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표현으로도 그냥 간편하지 않아요.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고 그 턱뼈를 부숴버리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게 보통 표현입니까? 그런 다윗이 생각했던 원수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울왕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상처와 그 모든 감정적인 쓰레기들을 그는 사울을 위해서 축적해두지 않았습니다. 쌓아뒀다가 사울을 만나면 내가 이걸 다 갚아줘야지. 쌓아뒀다가 내가 왕만 되면 나를 대적했던 무리들 다 모조리 쓸어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정서적인 쓰레기와 고통과 상처와 증오와 원망하는 이 마음들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정말 저 인간 미워서 죽겠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저걸 바로 잡아야죠.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놓으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재판관과 그 심판자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정서적 감성적 쓰레기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라고. 다행히 하나님은 무분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와서 형아 좀 때려달라고. 그럼 우리가 무조건 때려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봐서 상황 봐서 달랠 건 달래고 벌 줄 건 벌 주고 공평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좋은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시지 않아요. 다행히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우리를 위협했던 차들은 다 사고 났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지만 정말로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10여 년의 과정들을 거친 다윗의 이 마음 속에는 자기중심적 태도,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원수조차도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마음입니다. 놀라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때가 한둘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잘 통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바벨론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불공평한 정말 처우를 받고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다윗의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이 모든 쓰레기와 상처와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는 그에게 나의 상처를 맡겨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야를 주시는 그 일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원한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던 그 모든 눈물과 배신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교환이 일어나. 교환이. 우리의 고통이 그에게 가고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과 저주 대신에 그의 부활의 아침에 영광을 되돌려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마땅히 얻어야 될 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썩은 마음의 쓰레기들이 그에게 맡겨지고 그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옮겨질 때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애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한이 풀린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실수했으면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말대로 했다가 잘 안 되면 고집 부리더니 잘 됐다. 내 말 듣지. 그래. 진작에 내 말 듣지.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내 말이 중요하고 나의 의견이 중요한데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더니 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가정을 통해서 보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자녀들 관점으로. 나의 배우자가 실패한 것이 꼭 유익입니까? 아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가슴 아파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10대 자녀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 말 안 듣던 이 녀석. 꼴 잘 됐다. 그래.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네 혼자 네 멋대로 해본다고 하는 게 잘 될 것 같냐?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직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포기 못할 때 그게 원한이 되고 고소하고 권력의 의지가 되고 내 말대로 들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야로 이 새벽에 바뀌시길 원합니다. 고집스러워져요. 고집스러워져요. 이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생각도 못하나? 왜 이렇게 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될 텐데 하는 그 고집들이 생겨요. 고집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나의 뜻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꼭 나의 뜻대로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론 고통이어도 좀 힘들어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면.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윗처럼 읽어내며 그저 원수 갚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원수를 위해서 애통하며 애가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 직장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의견이 통해야 되고 내 말대로 다 따라줘야 하고 나의 이익대로, 나의 편한대로 뭔가 바뀌어야만 될 것 같은 고집과 정말 그 모든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한 사람 다윗을 바라보며 원수를 향해서 애가를 부르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직장과 교회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 자기중심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상처와 깊은 아픔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당한 배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아침 우리 다시 부활의 새 아침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